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자의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위로를 또한 은혜를 느끼시는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해. 고해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험 끝나면 여러분 스트레스 풀러 보통 어디 가시나요? 네, 노래방을 가시죠. 근데 저도 예전에 참 노래방을 했었는데 이 노래방을 가면 이제 자기가 잘 부르는 곡을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평소에 부르고 싶었던 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런 곡들을 저희가 보통 노래방 금지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노래방 금지곡 중에 1위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임재범 가수가 부른 고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고개를 좀 약간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노래방에서 좀 놀아온 친구들이죠. 네. 임재범 씨가 부른 이 고해의 뜻은요, 고해성사의 줄임말입니다. 고해성사의 줄임말인데 보통 우리가 그래서 고해라고 하면 고해성사라는 뜻을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사실은 이 고해라는 또 다른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다라는 것을 바다에 비유해서 괴로울고 그리고 바다 해자를 써서 고해라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을 고해라고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아도 70년에서 80년, 길게 살면은 이제 100년 정도밖에 못 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교처럼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많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의 아니면 또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다 보니까 참 인생이 참 즐겁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고통스럽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오래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약간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명쾌하게 답을 찾지 못했죠. 종교나 철학의 지혜의 어떤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풀지 못했고 어떤 정치나 군사적인 힘을 동원했지만 또 풀지 못했죠. 그리고 요즘처럼 과학이나 경제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모르겠다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또한 성경만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떤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시 펴주시고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담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어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하여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명령을 가볍게 어겼습니다. 아내 하와도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결국엔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의 중간쯤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되는 이걸 혹시 여러분 무슨 조금 똑똑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잘 가르쳤네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되게 중요한 개념이 원죄인데, 그런데 이 원죄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까지도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조금 황당스러운 그런 개념이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하느라 힘드신데 제가 또 이런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꼭 필요한 거라서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사나 이런 어떤 단어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제. 그래서 시제를 보통 크게 나누면은 과거형, 그리고 뭐죠?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에도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동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 과거 완료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온 것이 아니라 예전에 딱 한 번 단순한 단회, 일회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단순 과거형의 표현으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 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딱 한 번 지었던 그 죄를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담이 죄 지었던 그 자리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은 그 자리에 우리도 아담과 함께 참여하여서 죄를 지은 공범이라는 얘기를 이 말씀은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아담 얼굴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해주신 적도 전혀 없습니다. 난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 창민이가 따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 네, 따질 수 있죠. 근데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담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공범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사실은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이런 논리적인 주장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 틀렸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원죄를 인정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결국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창민이가 했던 질문이 오늘날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고 예전에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이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 원죄 개념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내가 원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따지고 항변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임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나요? 다 죽었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 안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일단은 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형벌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주신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아담과 함께 공범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죽죠. 인간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피곤하실 텐데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 이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가 죽는 사건들을 한 번씩 접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나요? 거짓말을 했어요. 뱃속에서 뭐 아버지를 어머니를 놔두고 아버지를 뭐 시기 질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는 그런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죽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갓난 아기, 갓 태어난 갓난 아이조차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죄를 범했죠? 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발로 찬 그 죄인가요?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기도 거기서 같이 죄를 지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죽음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갓 태어났든지 오래 살았든지 너무나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죄인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소멸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요, 그 죄인인 상태로 죽음의 형벌로 끝나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죠.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또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다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개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칭이라고 하거든요. 의롭다, 칭하심. 이 칭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칭이 의롭다, 칭한다는 이 개념을요 성경은 조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칭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고3들은 적으세요. 그 수능 국어나 영어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전가, imputation. 네. 자, 이 전가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여기다, 돌리다, 옮기다, 간주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이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방한테 그 잘못을 떠넘기는 것, 우리 보통 책임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 사용하는 전가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전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가라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 자체에는 의가 없어요. 우리 자체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가 있다, 의인이라고 우리가 간주된다는 거죠. 여겨진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정말 오랫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의로워지진 않았지만 의로운 하나님께서 땅땅땅 하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동화 중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이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자리를 앉아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거지가 왕자인 건 아니잖아요. 속은 거지이지만 신하들은, 사람들은 왕이라고 여겨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 시대에 양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양반 문서를요, 이제 그 종이나 아니면 그 상놈 이거 그 저기 비도가 아닙니다. 사전에 있더라고요. 상놈이 이 돈을 주고 이 양반 문서를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이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양반이 된 건가요? 속은 여전히 사실은 종이나 상놈이지만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여겨준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그 개념이 바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너무 놀랍고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혹시 그 구원파라는 이단 아시나요? 구원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쁜 소식 땡땡 교회 이런 간판이 적힌 데가 있어요. 그게 보통 구원파들이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간판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믿는 많은 교인들이 겸손하게 말한다 치고 아유 저는 죄인이죠. 제가 뭐 의인이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구원파에 걸려든 겁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면은요, 이 구원파 이단들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교인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나 죄인?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구원파 교리들 이야기하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파로 데려간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장로교 교인들 중에 구원파로 가장 많이 간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본 교리, 방금 말씀드린 정확한 어떤 칭의라는 기본 개념과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등반하게 되면은 우리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책을 이제 등반 친구들이나 새 친구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박영덕 목사님 계십니다. 박영덕 목사님께서 예전에 길을 가다가 구원파 이단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이 구원파 사람들이 당황한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이게 짜놓은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당당하게 의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당황해서 멀뚱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덕 목사님이 이 전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을 다 붙잡아 놓고 구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저한테가 아니라 책에 써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이제 우리는요 죄인이 되고 싶어도 그 신분상 죄인이 되고 싶은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탄과 마귀들은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구원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의심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수작들이라는 거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공부가 아니라 예수의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 평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교리고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보지만
주님의 손에서 우리들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분상 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 되고 싶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이상 우리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잘 됐네. 이제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좀 죄를 지어도 당연히 구원받으니까 주일 좀 빠지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이제 안 드리고 봉사도 좀 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죄 지으며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혹시 창이 생각하신 거 아니죠?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도 않겠다.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취미, 내 재미,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생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단지 구원받기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거듭남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죄성은 아직 다 남아있어요. 죄성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다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은 남아있다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성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 죄성을 누르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누르고 평생을 억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르는 힘,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이 마음 밑에서 이 죄된 본성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누르고 억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